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디도라고 하는 젊은 분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글을 가리켜서 디도서라고 합니다. 이 디도서를 성탄의 계절에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오늘 우리가 성탄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 디도서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일했다 그랬는데, 그레데 섬이 어디 있는가 먼저 지도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마게도냐, 고린도 이렇게 쓰여진 곳이 보일 거예요. 제가 요즘 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그레데라고 한국식이고, 이제 영어로 말하면 크레타라는 섬이 보일 거예요. 저기서 디모데가 사역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가 여기서 이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일이 있어서 그 그레데 섬을 떠나고 디도만 남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 사람들이 이 디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디도의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그리스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크레타 섬까지 갈 수 없으니까, 저게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디도의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디도의 유골을 모셔놨다고 기념을 하는 디도의 유골의 기념물이 저렇게 교회 안에 저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레타 섬에는 안 가봤지만 디도의 기념교회가 있고 디도의 유골이 저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 그레데 섬에 놓아두고 온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디도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는 사도 바울이고 너는 디도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왜 남은 일을 정리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긴 했는데 사도 바울이 급히 다른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을 다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교회라고 하면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조직된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세례교인 25명당 한 명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레데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장로님과 같은 교회 일꾼이 세워지지 않아서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디도 내가 이제 이 그레데 섬에 남아서 남은 일을 다 마무리하고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을 세워서 조직교회가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가 중요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이 그레데에 교회가 세워지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디도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크게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시거나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도대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 세 가지가 있었길래 이런 소리를 듣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고요. 디도서 1장 12절, 성경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참 이런 말을 듣기가 어려울 텐데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평판을 가집니다.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어쩌다가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아유, 그 동네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해. 이런 평판을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짐승이다, 이런 표현을 안 쓰죠. 사람을 짐승이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근데 그 그레데 사람들의 행실이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타지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악한 짐승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 사람들이 매우 게을렀나 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름뱅이, 이런 말을 들으니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제가 옛날 우리가 조선 후기에 또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병폐를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병폐가 크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이 술이나 담배나 노름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를 빼앗기고 희망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대중이 술과 담배와 노름에 탐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고쳐야 할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고유하게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초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술에 취해서 사는 행동, 그리고 담배 때문에, 마약 때문에, 노름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민족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오신 분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술과 담배와 노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물산 장려 운동 등을 비롯해서 민족 정신이 살아나면서 이것이 확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독특하게 교회에 오시면 다른 기독교인들,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금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유독불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술이나 담배나 노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끊기를 권면합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다, 그레데 사람들이 악한 짐승이다, 그레데 사람들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말을 들었듯이 우리나라가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볼 때 야, 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려면 술이나 담배나 노름 같은 거 끊었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한국의 기독교도 술이나 담배나 노름에 대해서 그다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그레데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거짓말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짐승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악한 짐승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소리를 그레데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게으름뱅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술이나 담배나 노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선도할 수 있었기에 기독교가 그래도 1950년대나 60년대나 70년대나 경제개발기나 지금까지도 사회를 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레데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듯이 거짓말쟁이라는 거, 그리고 악한 짐승이라는 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바울에 의하여, 디도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를 받는 것이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수 있는 내용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가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과거에 우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만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그레데 사람들만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죄악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볼까요? 3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드디어 오늘 제목이 등장하네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멀리 천국에만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느낄 수 없죠. 이 성탄의 계절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이 디도서를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인간의 역사에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타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에 예수님의 성탄을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이 말씀 붙드세요. 나는 외로워.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않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고 거짓말 장인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할까요?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나 노름에 노출돼서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술과 담배와 노름을 끊고 사회에 반향을 주었다면 과연 그레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밑줄을 그어 보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문장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일 수 있습니다. 악한 짐승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뱅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은 부르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나셨다면 중생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죄악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중생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였던 그들을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걸 고급지게 말하면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삶. 더 이상 악한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위로 나아가는 삶. 더 이상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나타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땅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향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장 6절로 가면 6절, 7절을 보시면 세 번째 변화와 네 번째 변화가 등장합니다. 제가 6절을 읽고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밑줄을 그어 보시겠습니까?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문장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여 게으름을 피우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과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이 칭의의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바라는 게 똑같습니다. 돈, 그렇죠, 돈, 건강, 성공, 부귀영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타나셔서 변화를 받은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물질이 좀 부족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자식이 좀 잘 되지 못해도 나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죠. 요즘 사람들이 원망이 많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여러분, 서울이나 북쪽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는 미안해야 돼요. 여수는 그래도 따뜻한 편입니다. 눈이 와도 녹지요. 이 정도 추위를 갖고 춥다 볼멘 소리를 하면 윗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해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졌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김장할 텐데요, 김장하실 때 아마 주부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작년 물가보다 너무 물가가 올랐다,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경제와 국가와 또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불평과 원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사는 믿음입니다. 물질 따위에 우리는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마저도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레데 사람들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에요. 악한 짐승입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인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은 의로워졌구나. 예수님 믿더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더니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예수님을 믿더니 거듭났구나, 중생하였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레데 섬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레데 섬은 거의 기독교화 됐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이 거짓말하는 곳에서 진실한 곳으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악한 짐승이라고 평가받는 곳에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곳으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소리에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곳으로 변화됐다면 과연 이건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중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해요.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연말 연시에 내 흥을 돋고 또 연말을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중생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과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오지만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지만 나의 변화는 전혀 없이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와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의 4분의 1, 5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사회가 변화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4분의 1, 5분의 1이에요. 근데 나라와 민족이 바뀌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는 그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생한 것처럼 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중생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여기 교회 내에서 점잖고 얌전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지 말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교회에서 의로운 채 하는 자칭 의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죄가 많은 곳에서 의로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진실로 품어서 몸이 아파도 물질이 부족해도 어떤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어.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나타났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이 무엇일까요?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하여, 의롭게 하심에 대하여,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여 나타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변하여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예쁜 미소로 환대하시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다, 악한 짐승이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중생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하여 나타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성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님의 평화가 나타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